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생각을 잠깐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불러주신 은혜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나의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 나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춤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오. 나의 영혼의 영양분이시오. 나의 영혼의 물이시오. 나의 영혼에 꼭 필요한 나의 영혼의 주관자이시오. 주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진리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진리로 나를 붙들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을 나온 것이 아니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아프면 아픈 대로,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의 자신의 삶을 동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 지으신 아름다운 주님 이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원해 몸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를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아멘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아멘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고 주 찬송하는데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머무소서. 선포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때까지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아멘.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여 광명히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특별히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이 지으신 목적 따라 살아가는 삶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과 순종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갈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기도 제목,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창조 가운데 물론 주님의 놀라우신 바 영광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분이신지, 구원을 어떻게 만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서 우리가 어떤 방을 맺고 싶어 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보이시나니 이 시간 성도들 주는 그 말씀으로 주의 마음, 뜻, 주의 사랑, 은혜, 영광, 경륜, 계획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 따라,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경륜 따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모세에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주님의 향기가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 오늘 내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아들을 들어 세상에 다시는 조롱이 없을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명령하며 주의 나라에 이르는 공평한 규리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꽃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것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꽃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은혜가 바람이 없으시라 하셨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성경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성리라고 부르심이 아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들 잘 공경해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꽃다발이라도 하나 주시던가요 오늘? 그래요. 오늘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얼마나 또 감사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어버이날인데 우리의 영원하신 어버이 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러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1장 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와 천사 중 너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2장 7절에 다윗이 그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너에게 내 집 지어달라 그러느냐? 너는 안 돼. 그러나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서 너의 아들이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너의 아들 이후로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하 2장 7절인데 그게 오늘 이 말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참 아들이심을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 또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그 아들 예수를 경배하고 8절에 가면 그 보좌가 영원할 것이고 10절에서 12절 가면 그 예수가 만물을 지으셨고 세상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서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우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라고서 선포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변하지 않으시고 예수는 예배 받으실 분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으신 분이고 하늘 우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를 하시는 것인가? 교리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이다 라고서 선포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어떤 주인지인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당당하게 우리 부모님 어떤 분이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세상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세상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을 했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무슨 지위에 있고 무엇을 이루어냈고 어느 위치에 있고 이런 거를 물어봐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세상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묻지 않죠. 너는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는 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자녀 앞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 특별히 오늘 부모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날, 그렇죠? 자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그겁니다. 먼저 내 자신이 누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여러분들 자녀가 누구인지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누구인가?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 이 선언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정체성이, 원래 우리 정체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본체,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본질상 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거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많이 이뤄내면은 위대한 일을 해냈어. 그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그 사람이 그 위대한 일을 해낸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다닐 수가 있어야 돼요. 선언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세상 교육에 왜 공부를 자꾸만 하라 그래요? 그만큼 공부해야지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걸 그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게 정체성인 줄 알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은 유일사상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 중에 또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야. 예수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왜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것이 그들은 더 메시아를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갖다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거야.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뭔가를 이뤄내서도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그것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갖다가 선포하고 다닐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 하면서도 야, 내가 믿음이 좀 좋아야지 뭔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 믿음이 연약하면은 자꾸 주눅이 들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도 못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잘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뭘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못해도 하나님 자녀가 있나요? 못해도.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분명하게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집으로 가는 거야. 친자식이면 실수하고 아무리 저기 해도 부모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버려지지가 않고 부족해도 부모 자녀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신앙도 부족하고 마음도 흔들리고 말도 행동도 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린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아들인 예수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요. 왜? 예수가 우리를 버리지 않거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승리자이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실패해도 난 이제 끝났어. 아니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변해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나의 감정은 변할지 몰라요. 근데 그 감정은 조금 있다가 다시 평안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이 조금 잘못하면은 당연히 부모가 책임이 있죠. 자녀가 그렇게 온전하지, 예? 잘못이 있으면은. 그렇다고 부모의 그 책임이 부모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먼저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그리고 너의 자녀들도 너의 자녀이기 전에 먼저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야 돼. 그 돌보심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녀를 품어야 되죠. 죄책감으로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마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은혜를 알고 은혜로서 우리 자녀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들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줘야 돼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 은혜로서 우리 자녀들을 품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관계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말씀 안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그 자녀 그 정체성은 세상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결정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돌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냐?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이 존재를 알아야지 그 존재답게 살아간다는 거야.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알게 돼, 내 정체성이 확인이 되게 되면 사명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하고 어떤 한 친구가 정말 범죄에 휩쓸렸어요.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 아이가 아니었는데 너 왜 그렇게 되었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아요. 친구가. 아니,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정말 내가 이 나쁜 짓을 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런 마음에. 정말 착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는데, 친구야.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 그게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거든. 썩지 않게 만들고 어두운 데 가면 빛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이 빛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정체성인 거예요. 그것이 사명인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세상과 방황하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돈을 벌고 살아가려고 해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게 되면은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죠.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목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목표가 생기는 것이죠. 분명하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어릴 때부터 이름표를 붙이잖아요. 꼬리표를 붙여요. 저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 저희 아이는 예민한 아이. 저 아이는 말 안 듣는 아이. 이런 꼬리표를 붙이거든. 세상의 방식은. 문제 있는 아이. 저 애는 리더십이 좀 있어. 쟤는 참 조용한 아이야. 이런 식으로 꼬리표를 붙여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 아이들에게 왜 세상이 그렇게 꼬리표를 붙여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거든. 자녀인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붙여야 될 이름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조차도 그렇게 이름을 안 붙이잖아. 쟤는 말 안 듣는 아이. 쟤는 머리가 좋은 아이. 쟤는 1등이고, 쟤는 31등이고, 쟤는 나보자고. 이게 세상이 붙이는 이름인 거예요. 쟤는 반항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그 이름표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붙여주십시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아직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를 싫어하기도 하고 방황하는 자녀도 있고 부모의 마음을 속을 썩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한순간도 우리 자녀를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름표 붙이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한순간도. 아이가 지금 방황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어둠을 지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아이들 아직 최종 결론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오늘 1장 14절 90절 1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도 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존귀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왜 세상이 쟤는 반항하고 쟤는 50몇 등이고 쟤는 머리가 나쁘고 왜 이름표를 그렇게 세상이 평가하게 내버리고 여러분들조차도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표를 붙이느냐고요. 하나님의 천사들도 수종 들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이걸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다 해결을 못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한 관심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주고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보다 작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크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들 손잡고 놓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녀들 손 절대 놓지가 않아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 손잡고 가다가 안 놓칠 자신 있어요? 저는 뭐 들었어요. 보면 지장터에 가다가 애 손잡고 놓고 나중에 보니까 한참 딴 데 가서 나중에 보니까 참 다른 데 가서 애가 없어지는 걸 알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아무리 자녀들 손잡고 간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용쓰고 쫓아가지 않으면은 끌고 갈 수도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다리고 끌고 가시고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안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또 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말하는 것 다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너 이거밖에 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붙드시길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말씀을 해줘야지. 이런 말들. 너 왜 이렇게 부족하고 이것밖에 못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내가 기도할게.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축복들을 갖다가.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흐려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돈 걱정, 재산 걱정,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 그게 말로다가 아이들한테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입으로다가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하면은 그게 먹히겠느냐고요. 그거 안 먹혀요. 이든이 선율이 나이 때만 봐도 부모 눈치 다 알아봐요. 이든이 너무 잘 알죠? 아이들 조금 더 커보세요. 이미 부모 얼굴 표정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안 분위기도 다 알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대해야 될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들 너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빛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잖아요. 빛을 비추라 그랬잖아요. 이게 정체성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태도도 그런 것이고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들이 되게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신앙 무너지지 않고 버티더라 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흔들리거나 무슨 일이 있는데 거기에 감정의 기복도 있고 흔들리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금방 알아요.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앞에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삶에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빛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었다고요. 우리의 삶. 아무리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면 뭐합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무너져 버리면 내가 먼저 무너지면은 그 무너진 것만큼 아이들에게는 더 큰 데미지로 가게 돼 있어요. 더 큰 충격으로 가게 돼 있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철저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철저하게.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야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주셨어. 나는 잠시 너를 맡아 청지기일 뿐이야. 나의 책임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야. 근데 우리 자녀들이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많이 무너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이 괜찮은 것 같지만 속에는 멍들어 있고 외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냉랭해요. 냉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부모의 한마디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늘 어둡고 근심적인 그런 얼굴이나 실망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녀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져요. 자녀들이 부담 갖지 않죠.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돼야 될지를 오늘 그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한번 봅니다. 10절 12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어지지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세상은 낡아지고 빨리 변해요.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것.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변화되는 것만큼 빨리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도 변하고 교육도 변하고 유업의 형태도 변하고 뭐 세대 간에 지금 뭐 MZ 세대 다 이렇게 다 변화가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도 그 변화 따라가다 지쳐버려요.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전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오늘 흔들려도 우리 자녀들이 흔들려도 주님은 변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안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 흔들리면은 우리 자녀들은 그 진동이 크게 흔들립니다. 두 번, 세 번 막 흔들리게 되니까 여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낙심이나 근심이 아니라 소망을 택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녀를 붙들고 계셔요. 그 하나님 붙드시고 믿음의 손으로.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덜 흔들리고 하나님 붙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기다림을 하십시오. 선택을 하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선포대로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백성으로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가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붙들어 주십시오.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마음이 힘든 분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낙심하던 이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죄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축복의 언어로 자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름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인격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이 자리에 어버이들이 모였습니다. 자녀 앞에 작아지고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신앙을 더 가르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그런 어버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어버이로서 자녀 때문에 고통하는 그 신음을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 근거하여서 서로를 어버이로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어버이의 무거운 마음,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무거운 마음들, 어버이로서 아픈 마음들, 어버이로서 하고 있는 부담들 정직히 해내 주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직 자녀도 없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제가 감당할 수 없지만 부모로서 가지고 있을 그 부담과 또 자녀들의 신앙과 자녀들의 어떤 삶을 바라보며 또 자녀들의 앞으로 바라보며 자녀들의 앞으로 진로를 바라보며 또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며 걱정하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니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지대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자녀들을 자익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가 되시오니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그 아픈 마음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진로와 신앙과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자신을 내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와 같이 헌신하는 일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어려움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다른 어떤 신앙이 아니라 잘되고 잘되고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림만 있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을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으니 한 몸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눔하는 밴드 모임들 단순히 말씀만 모이고 뭉쳤다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기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한번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비록 우리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한 가족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성령께서 하나님을 위해 하심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하신 것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기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연약한 가운데 서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하신 것을 깊숙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아버지를 감출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서로 비교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사오니 이 마음이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성령을 하나는 우리 배우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확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대로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믿자는 자들에게 그 가족들을 확장하는 나라를 우리 배우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다음 세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의의 상속자로 구원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짖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들의 진로와 신앙과 마음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 그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자녀삼아 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두오니 우리가 다른 것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소망을 두오니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 되심을 말미암아 당신의 우리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와 다음 세대들을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정체성. 아버지 다음 세대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놀라운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놀라운 비밀과 이 놀라운 은혜가 하는 경륜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어떤 것들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이름표를 달아주셨으니 어떤 것으로도 떼어지지 않는 이름표를 달아주셨으니 그 이름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부패하다 우리 다음 세대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 썩어짐을 막게 하소서. 비추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다음 세대가 분명히 세워나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세워진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정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하소서.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우리의 소망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소망 삼는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온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 마저 부르짖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갈 다음 세대가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천지의 주시오 이 나라의 왕이시오 이 나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권력을 정치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내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경외하는 자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경외하고 당신을 정말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도덕법을 따라 그 양심을 따라 윤리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하는 어느 그런 정치를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다른 소망 두지 않냐고 예수를 소망 두면서 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서로 나눠지고 갈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점점 갈등으로 갈라져가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오히려 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가지는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다져주듯이 우리가 하나 되게 힘쓰는 그 다음 세대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온갖 방향과 음란한 것들과 강간치며 남녀 갈등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우리들로 갈수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소금과 빛으로 사용해 주셔서 그 부패를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저들의 믿음 헛되지 않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굳건하게 주님을 붙들 때 이미 주께서 굳세게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코 주의 백성들 손을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맡은 바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부모로서 빛을 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빛을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되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고 세상에 하나님 아직 세상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언젠가 정말 주님 앞에서 세상의 아버지 눈부시게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자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백성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아버지 세상에 선포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하고 나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부패한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저들의 손에서 정말 빛으로서 잘 광택이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붙들고 돌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